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인 시편 14편은 의인과 악인을 다루는 대부분의 시들과 달리 어리석은 자와 지각 있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 악인, 지혜자, 우매자는 각각 네 종류의 사람이 아니라 지혜자와 의인, 그리고 우매자와 악인을 동일시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지혜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1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1절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어리석은 자는 지능이 낮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지식이 부족한 자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들의 악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 마음의 기본은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개입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무시합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런 태도와 행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가증한 일을 일삼기 때문에 선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여기서 언급한 선이라는 말도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의미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잣대로 어리석음과 지혜로움, 선과 악을 판단하거나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분별하여 지혜롭고 선한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2절은 인생 중에서 지혜로운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으로 인생 위에 군림하여 자신의 건세와 능력을 그들에게 휘두르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건세와 능력으로 하늘 아래 사는 인생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그분은 몸소 몸을 굽혀 인생 중에 지혜와 분별력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으로 인생을 살피지 않아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아시지만 몸을 굽혀 살피실 만큼 겸손하시며 사람들에게 세심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인간을 내려다보시거나 바라보는 행동은 심판자와 증인으로서 직접 인간의 행동과 벌어진 일을 관찰하고 진위를 가리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생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지혜가 있는 자며 분별력이 있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는 1절에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어리석고 행악하는 자와 대조적인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을 행하는 자며 그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하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어 성장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삶을 관찰하시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그 삶에 개입하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십니다. 3절은 행악자로 가득한 세상을 말합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살피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길을 떠나 딴 길로 가고 무리를 지어 타락하여 그 중에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결론을 내리십니다. 이 구절은 1절에서 나온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문장을 반복하여 악의 근본이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에서 나왔음을 지적합니다. 또한 하나도 없다를 추가함으로 인생 중에 타락하여 행악하는 무리가 충만함을 강조합니다. 행악자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하나님의 평가는 죄악이 관영했던 노아 때와 의인을 찾기 어려웠던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시킵니다. 덧붙여 1절부터 계속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라고 반복하는 목적은 단순히 그런 자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제약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음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서 이 말을 듣는 자나 깨닫는 자가 먼저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두고 매사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촉구하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을 행하는 자를 찾으신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나부터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고 찾으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4절은 죄인의 어리석음과 악행을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리석음과 행악을 동일시하고 어리석음과 행악의 근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라는 질문은 그들은 그렇게도 깨닫지를 못하는가라는 뜻으로 행악자들이 정말로 어리석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악을 품고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태도가 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의 백성을 아무 거리낌 없이 습관적으로 또 쉽사리 괴롭힙니다. 이런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하지 않으며 여전히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어리석은 행악자를 보고 기가 막히고 답답한 심정으로 애통합니다. 5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 두려움을 주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실 때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괴로움을 당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중재로 인하여 두려움이 아닌 안전함과 평안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여기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의인으로서 6절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인과 가난한 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의인과 가난한 자입니다. 즉 의인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삶의 매 순간에 그의 개입을 받아들인 자이며 가난한 자는 물질뿐만 아니라 삶의 어떤 면에서든지 부족을 느끼거나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즉 이 의인과 가난한 자는 또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이며 선을 행하는 자와 같은 무리입니다. 하나님이 인생 중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감찰하시는 목적은 바로 그들을 어려움에서 건져주고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6절은 의인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어리석은 행악자를 향해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의 계획을 무산시키며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백성에게는 난공불락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7절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7절에서 시온의 구원과 포로 회복을 열망하는 기도는 1절과 6절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장을 열어줍니다. 포로기와 그와 유사한 국가적 위기 때라면 시편 기자가 말하는 어리석은 행악자는 이방인이거나 위기를 맞아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가리키는 행악자는 역사의 어떤 인물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는 시대를 불문하고 모두 행악자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7절의 강구가 뜻하는 바는 국가의 위기든 개인의 위기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그의 백성이 구원의 기쁨을 맛보고 시온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경험하게 해주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지만 삶이나 생각에서 전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삶의 기준이 자신이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을 선언한 인간은 겉으로 멋있어 보이지만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허용됩니다. 그 결과 인간의 행동은 타락으로 향하게 되고 손보다는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게 되며 옳고 그름의 분별력이 사라져 다른 사람을 착취하면서까지 자신의 안전과 이익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창조주가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곳에서는 피조물들의 삶이 오만해지기 마련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에 있지만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 된 것이 결코 자랑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독립한 인간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보호자도 없으며 한계도 경계선도 없고 모든 일은 계속해서 위험해질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 즉 바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을 깨닫고 붙들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온갖 불의를 자행하는 순간에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시는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악인들이 잘되고 성공의 가도를 달리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악인들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고난의 길을 자초하는 우리를 향해 어리석은 자요 바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계획과 조그만한 희망조차도 좌절시키면서 게으르고 무능력해서 가난한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세상의 부조리함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바보라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이 악해진 것은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은 가난한 자, 의로운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심으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진정한 바보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까지 불행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